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리도 아름답고 선하셔서 주님은 포기치 아니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저희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형상과 모양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기에 열중하게 하시고 삶의 의미가 짐승의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신적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더욱 깨닫게 하소서. 오늘도 성령은 저희들 마음을 주관하시사 예수님 같은 마음을 품게 하소서. 성령이 원하신 바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사람들 보기에 좋고 내 자신도 주님께 드리기에 좋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모인 무리 위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능력되어 각 영혼을 흔들게 하소서. 그래서 영혼들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실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제 그 말씀 집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 주기도문에서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편식을 해야 하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편식 속에서 우리는 건강 체질을 잃었다. 그래서 허약 체질이 됐기 때문에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역시 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다. 성경을 볼 때에도 축복되는 것은 아멘을 하지만 축복되지 않는 것은 관심이 없다. 성경 말씀을 놓고도 우리는 그렇게 편식을 한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조건을 나의 의미에다 맞추어서 축복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가질 만한 것, 괜찮은 것들, 이런 것들에는 합의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뭔가 무시하고 경멸하고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편식 속에서 우리들은 너무 많은 허약 체질을 가지고 기형적으로 울퉁불퉁하게 자라고 있다. 예수라는 이름은 나와 여러분이 감동적이었고 그분의 실체는 숨김없이 나와 여러분을 충동시켜 울게도 하셨고 뭔가 뚜렷하게 잡히지 않는데 그분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게 됐고 여러 가지의 반응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믿어온 지가 10년, 20년, 30년 상황을 예수님 앞에 놓고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관점에서 판단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찾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앞에 놓은 한 사람으로서의 현실을 살아가는 걸 원하신다. 정말 너무 뒤늦게 저는 많은 깨달음을 갖는 것 같아요. 예수를 닮아라. 예수를 닮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런 걸 많이 가르쳤죠. 또 그렇게 전달했고 또 나도 그렇게 애가 탔죠.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이 딱 떨어지지 않은 것이 허다했어요. 우리는 구구단을 이으면 이는 사 이렇게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신앙은 딱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애들을 그 수학을 가르치다 보면 증명할 때 딱 그것이 맞힐 때 마음에서 막 계좌가 올려지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확실한 것인데 우리들은 왜 이렇게 그냥 흐물럭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믿어가면서 실존의 하나님을 다른 이에게 공개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살아서 현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만난 경험들이 있어야 그것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야. 근데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게 주님의 말씀인지 그게 진리인지 그게 성령이 요구하는 건지 그건 나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줘요. 수십 년의 장로 이름을 가졌어도
수십 년간 권사 이름을 가졌어도 그리스도의 어느 한쪽을 탁 내밀 만한 우리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만은 하나님,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만은 하나님이에요. 전통적인 것이나 유전적인 것은 유대인에게 훌륭한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인 구원의 역사는 이방인의 하나님이 강력하시죠. 여러분과 나는 이방인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직접적이었다. 무슨 조건도 없었다. 제도도 없었다. 믿으면 된다라는 이 내용이 전달되므로 나와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선택을 한다. 그리고 어느 날 찬송 한마디가 나를 슬픈 사람처럼 울게 하셨다. 내가 얼마만큼 죄를 졌는지, 얼마만큼 악한 사람인지, 얼마만큼 선한 사람인지를 생각할 사이 없이 무언가 내 안에서 자그마한 움직임이 있으며 말씀을 들을 때 고개가 끄덕끄덕댔다. 언제 우리가 예수의 지식이 있어서 말씀을 들으면서 화답을 합니까? 전혀. 어떻게 보면 처음 들을 수도 있는 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긍정적으로 끌려 들어간다. 이러한 작곡한 경험들 속에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보면은 아직도 우리는 내 육체의 실제 생활 속에 사는 현실을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렇다고 물질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무언가 죄인이라는 밑바닥에서 의인이라는 위치로 올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언제까지나 죄인의 위치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의인의 위치로 우리가 자꾸 변형되어 올라가고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병이 우리들에게 걸린 것은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나 다 알아. 다 아는데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거죠 우리는. 나 그거 다 들어봤어. 그 정도는 뭐 교회 다니면 다 아는 거지. 이렇게 하는데 다 알아. 그런데 왜 영혼이 안 변해? 그 말씀 여러 번 들었어. 왜 그런데 의인의 행실이 안 나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에게 유익한 말씀은 잡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버리면서 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가끔 말씀을 여러분과 교제 이렇게 할 때 예배라는 엄숙한 주일의 예배와 수요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조금 내 마음에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처럼 수요일은 조금 해가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온통 하나님 앞에 헌납해 드리는, 잘 살고 왔든 못 살고 왔든 예수의 지체들이 모이는 곳에 나 여기 있어요. 나도 이 지체들 속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모습. 네가 선행을 하고 좋은 일하고 이건 아니에요. 한 주를 각자가 자기 집에서 직장에서 살면서 예수인이기 때문에 참았던 순간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조금은 양보했던 일들, 뭔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면 주님이 싫어하시니까 이런 의식으로 사는 것은 아주 잘된 예배다. 그렇게 사생활 중에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모든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끼어 있는 것이죠. 주의 성령은 이 안을 운행하시고 주의 성령은 각자의 영혼 안을 운행하시고 내재하신 주님의 역사와 외재로 운행하시는 역사가 일치되는 순간 나와 여러분은 그 말씀이 큰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도 알아들었다. 뭔가 충격적이고 눈물이 쏟아지고 막 기쁨이 움직이죠. 그렇지 않아도 고요한 속에, 정돈된 속에 뭔가 말씀은 나를 주입했고
그리고 그 말씀은 그렇게 해야지 라는 수긍적인 나를 받아내신다. 저 말씀 맞아. 그래, 나도 뭐잖아. 저렇게 돼야지.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와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수긍적으로 그래야지. 여태까지 그렇게 못한 게 죄스럽지. 스스로 주님 앞에 자기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인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라도 야, 예수인이 저래야 돼. 이러면 안 되죠. 예수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 거기 앞에 나온 이름이 뭐예요? 예수이니까. 예수라는 그 귀한 이름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예수 믿어도 별것들 아니더라. 이렇게 나온다면 별것들 아닌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인자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그런 아주 위선적이고 불량자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와 여러분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남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조금은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날이 한두 번입니까? 예수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작은 감정 하나를 포기 못해. 예수 믿고 들은 말씀에 감동도 받고 충격도 받고 옳다고 인정도 했고 눈물도 흘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곳이 없어. 있을 곳이. 요한복음에 주님이 그 말씀하셨죠. 너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함이 없다.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 이렇게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들의 마음은 헛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상담할 때 사람들 그렇게 해도 안 돼요. 뭘 그렇게 해도 안 돼. 정말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해봤어. 돈 1,000만 원을 뜯긴다면 얼마나 애를 타겠어. 그 정도로 그 문제 놓고 해봤어. 물질의 손해나 부들부들 떨면서 신앙의 손해에는 관심이 없어. 누가 당신을 이렇게 말하더라. 나를 핀잔하고 못났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아주 자존심이 상해. 예수 그리스도를 못났다고 해놓고 우리는 그 앞에 자존심이 안 상해. 이러한 게 바로 내가 아닌가. 나는 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내 육체를 타고 예수가 시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행이다. 내 오성과 오감을 타고 예수가 인정이 돼야 성령도 내 안에 기쁘심이 있지. 내 육체를 성령이 자유자재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내놓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마지막 천국과 지옥을 분리하는 데 있어 그 은혜는 받겠지. 그러나 성장하지 못한, 자라지 못한, 균형이 안 맞춰진, 창조의 법칙대로 되어 있지 않은 나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 121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이렇게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산이 장애물이냐 이걸 의지화시키는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내게는 현실적으로 장애물이 많다. 그래서 산을 초월하여 초월자를 찾는다. 이런 의미냐. 아니면 산과 같은 의지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향해 얼굴을 드느냐. 두 가지예요.
현실을 살다 보면 내가 넘을 수 없는 태산이 많아요. 현실을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너무 많아요. 이만큼 세월 동안 예수를 믿었으면 저 정도의 파도는 내가 기술적으로 노를 잘 져야 되는데 그 파도가 떠오는 게 싫어. 또 그 파도가 두려워. 피해가고 싶어.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인생의 끝날까지 파도는 옵니다. 인생의 끝날까지. 그래서 지금 산을 놓고 나는 어떤 거냐? 예수를 쭉 믿어오면서 잘 되기를 바랬던 내가 아니었던가? 하나님은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내 편에다가 유익을 놓은 게 아니었던가? 다른 종교는 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희생을 하신 분이에요. 희생을 해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었어요.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야. 주권을 찾아다가 손에 딱 쥐어줬어. 이제 하나님 자녀의 주권을 가지고 자존심 있게 살아. 죄에 매여 살지 말고 바르게 살아. 의인처럼 살아.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 찌질하게 죄인의 모습이 좋은 거야. 하나님의 성령과 거룩한 진리로 고상해진 내 모습이 아니라 화려하고 돈뿐 조금 있으면 멋내고 입고 주렁주렁 달고 이렇게 하고 싶어. 언젠가도 말했죠. 너에게 재물을 주어 하나님 마음이 병드느냐? 하나님 마음이 쾌활하냐? 우리는 돈을 줘도 잘 쓸 줄 몰라. 큰 돈을 줘도. 죄를 짓는데 급급해. 그러면 돈을 주신 주님의 마음이 멍이 들어. 차라리 안 줬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버리고 떠나지. 그런데 돈을 주었어.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유익하겠어. 그 돈을 가지고 배고픈 내 형제와 자매들에게 의를 이룰 수 있어. 이렇게 그 돈이 나가서 거룩성을 드러내느냐, 그 돈이 나가서 비참하고 더러워지느냐는 우리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죠. 안 주는 게 낫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있어서 잘 돼. 하나님 축복이라고 참 좋아해요. 이름 말할 수 없어요. 막 기쁘다고 하고 헌금도 내고 좋아해요. 그런데 심령이 예수를 안 찾아. 부족함이 없어. 자, 돈 주고 영혼 잃어버리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알맞게 하시기를 난 원해요. 이제 이 산은 어떤 거냐? 내 인생의 장애물이냐? 내 인생의 큰 파도냐? 이거를 넘어 산을 바라보고 기대는 거냐? 이거를 넘는 거냐? 어떤 거냐?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시련이 더 많습니다. 참아야 된다는 것, 견뎌야 된다는 것, 뭔가 양보해야 된다는 것, 뭔가 남에게 유익을 줘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거치장스럽고 귀찮고 장애물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산을 넘으리라. 이 산을 넘고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보리라. 이런 자신감 있는 신앙은 언제든지 어떤 큰 파도가 와도 나는 노를 저 가리라. 그 험한 풍랑 안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보리라. 험한 파도 넘어 계신 하나님 자신을 알아내는 거예요. 산을 넘고 그 뒤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의지가 없어요. 큰 일을 만난 것처럼 아주 어려워하고 근심하고 낙담하고 그동안 그렇게 은혜롭게 불렀던 찬양도 힘이 없어요. 이럴 때가 우리는
참 많다. 그렇다면 결국 나와 여러분의 영혼은 물질로 아직도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건 적당하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좀 넘치게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게 조금 나에게서 하자를 내면 뭔가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그 뒤에 있는 주님으로부터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 믿는 자는 믿음 안에 존재하는 의식일 뿐이야. 그게 하나님이신 거야.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성령의 존재함을 믿는다. 이건 막연한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아. 눈으로 보이지 않아. 그런데 그 믿음이 산 너머에 있는 그분이, 파도 뒤에 있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도 이거를 이 마음이라는 영혼이라는 것을 이렇게 현실로 손처럼 내놓을 수 없어. 보여질 수 없어. 그런데 확실해 이 안에. 이러한 영혼의 의식이 존재하므로 그 의식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특성이 있는 그분이 나의 믿음이다.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다. 왜 오래 사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인생이 하루하루 더 오래 사는 것은 예수 발견하라고. 막바지에 가서도 육체를 의식한 면에서 주님 발견하라고. 주님이 네 일생에서 1000번을 교제하고 싶었는데 1000번을 못했어. 그러면 마지막 가는 순간이라도 1000번을 교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실 거라 난 생각해. 난 너와 일생에서 30번을 너와 교제하고 싶어. 살아있는 교제를. 그런 마음이 주님이 있었다 쳐봐요. 나를 하루 더 연장시키는 것, 나를 한 달 더 연장시키는 것, 그분의 계획된 마음 안에 너를 만지고 싶어. 너와 말하고 싶어. 너의 의식이 내 의식이야. 내 의식이 네 안에 있어. 이렇게 육체를 놓고 교환하고 싶은 실존을 찾기 위해서 연장시킨다고 봅니다. 그냥 무조건 오래만 살아서 좋은 것이 결코 아니죠. 예수의 장소. 출애굽기를 읽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만나셔서 시내를 그 홍해를 통과하시고 그들을 놓고 하신 말씀이 나의 여호와의 처소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하셨다라는. 평소에도 많이 읽었는데 갑자기 눈에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 그거를 위하여 애굽으로부터 끌어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에다 갖다 내려놓으셨단 말이에요. 배고프다 어쩌다 여러 가지 과정이 지나가는데 주님은 여전히 당신의 할 일을 맞게 일처리를 해가시죠. 그런데 우리는 기다림이 없으니까, 뭔가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노정에서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언어로 실수를 해가면서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내가 너희를 처소로 삼으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야?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봐도 그렇잖아요. 너무 많이 속을 새기는 자녀가 있고 좀 순탄한 자녀가 있고 또 아주 효심 있는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속을 새기게 되면 부모의 진을 다 빼. 그렇다고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야. 다 빼고 지치고 힘드는데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러니까 바보야. 백치야. 자식을 놓고 부모는 바보야. 아주 철저한 바보죠.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이야, 이런 민족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 속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놓고 나는 너희들 속에서 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고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이 그쪽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순례자가 되어 있는 여기서부터 몇 장은 거의 다가 그런 내용으로 글을 쓴 내용이에요. 읽어보면요. 자,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냐고 얘기를 하냐면 졸지 않아, 주무시지도 않아. 너를 지키시는 분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소개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존다고 생각해. 그래서 마음에 급해져. 우리는 그분이 주무시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반응이 없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막연히 생각하죠.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지. 틀리지 않아요.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지키시기 위해서? 악으로부터. 나를 축복해서 물질로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키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그만큼이고 지금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왜 악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죄로부터 보호하려고 나는 너를 그렇게 지킨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보호 구멍을 뚫고 나가려고 그러죠. 저거 하나만 지금 내가 가지면 되겠는데, 저거 하나만 얻으면 되겠는데, 이번 한 번만 성공하면 되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진실을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왜 안 자 하나님이? 왜 안 주무셔? 주님을 안식하게 할 수 있는 성도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같이 나누고 같이 누리고 같이 모사를 결정하고 이렇게 같은 공유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성도가 있어야 쉬기도 하시고 안식도 하시고 재창조를 꿈꾸시기도 하시고 무언가 새로운 발전을 시대마다 하셨듯이 이 시대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큰일이 아니야. 성령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자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또 한 가지. 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할까? 그의 사랑은 쉬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은 쉬지 않는다. 죄인의 의식을 의인의 의식으로 돌리기 위하여. 죄인의 비인격을 의인의 진리의 인격으로 돌리기 위하여. 그의 사랑은 쉬지 않는다. 악으로부터 나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지만 사랑하기 위하여 그는 쉬지 아니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기다리고 사랑 속에서 우리의 화답을 원하시는 주님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랑과는 아랑곳없죠.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정이라든가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애정은 말을 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쉬지 않으신다. 나도 쉴 수 없어. 이러한 주님, 내가 너무 오랫동안 쉬었죠. 내가 너무 오랫동안 무관심했죠. 내가 오랫동안 주님에 대하여 찾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식이라도 좀 살아나서 사랑을 같이 합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는 나의 사랑을 위하여,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바로 알기 위하여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다. 그의 사랑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다. 예수를 못 박아 죽이면서 나를 구원했다는 사랑이 나를 살렸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부활시킨 사랑으로 나와 여러분의 성장을 원한다. 부활의 사랑으로. 그러므로 그는 사랑을 쉬지 아니하신다. 이런 두 내용을 갖고 이 시편은 우리를 크게 격려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기 위해서, 너희 하나님은 사랑을 교환하기 위하여 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낮에 해도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해 어떤 자연성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면 될 수가 없는 것. 우리는 어떤 큰 사건들이 일어나면 사람이 잘못해서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빨리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 주께서 무언가 못마땅하신 게 계셨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되었는가? 인간을 반성시키기 위하여 뭔가 어떤 뜻을 정하셨는가? 우리가 하와이 갔을 때 그 마우이 가봤거든요. 그 불 다 탔다고 그래요. 그 타오르는 불을 보시고 주님은 만족하셨을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노아시대에 그 비가 와서 모든 동식물이 다 쓸려서 없어지는데 주님은 기뻐서 웃으셨을까?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이대로 더 유지해서는 안 되는 상황. 개인도 똑같아. 이대로 놔두면 죄만 짓는 상황이 돼. 이대로 놔두면 카인이 될 수 있어. 이대로 놔두면 유다가 될 수 있어. 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안 되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고라 자손이 서 있는데 땅이 갈라져서 싹 삼켜버렸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해. 우리 이럴 수 있죠. 왜 그런 짓 하셨어? 다 이루고 책망하시고 권고하셔서 제대로 가게 해야지. 여복하면 가능성이 없어. 더 살려줘도 죄만 번식할 뿐. 그의 성장은 거기서 끝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50년이 지나도 안 변하는 거는 성장이 끝난 거예요. 주님은 이게 싫으셔서 자꾸 감동하시는 거예요. 사건을 자꾸 주는 거야. 잘 되다도 안 되게 하시고 건강하다도 아프게도 하시고 있다가도 없게 하시고 아주 하나님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하니까 나와 여러분의 만나는 것들 더 이상은 줘서 안 되니까 더 이상은 놔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결론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해도 달도 해치지 못하게끔 주님이 일을 하시지만 만약 우리가 계속 주님을 버리고 성령을 거스리고 가면 해도 해를 준다. 달도 너를 방해할 것이다. 이 말이야. 반대로 한번 봐야 돼. 네 가는 길을 누구도 안 돕는다. 너의 악함과 옳지 못함을 한두 사람만 아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이 그것을 폭로시켰다. 얼마인가 10사람이 알아요. 10사람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플러스가 다 돼. 100사람이 알아요. 이미 잘못은 더 크게 불어났어요. 본체보다 더 크게.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사는데 성령 없이도 막 신나게 사는데 기도 없이 예배 없이 성도들과 교제 없이 멋대로 사는데 해가 너를 지켜주고 달이 너를 지켜줘. 이거 참 잘못된 오해예요. 해도 너를 방해할 것이다. 달도 너를 방해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 같은 의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죄악을 쌓는 일에 열중한 거죠.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을 진다.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이 그렇게 다시 찾기 위해서 정상 위치로 돌아오기 위해서 일처를 하셨다. 어떤 은혜야? 구원의 은혜야? 아니, 이거는 부활의 은혜야. 부활의 빛인 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모르고 예수를 구원의 주로 받아들였어요. 기뻤죠. 감사하죠,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들어오면 약점은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약점은 있어서 실수를 조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조금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 본인들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정말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마음때 교회를 뛰쳐나온 거잖아요. 안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 보통만 갖고 못해요. 교회만 가야 예수 믿는 줄 알았거든요. 내 안에 예수. 정말 예수를 찾고 싶었죠. 혼자 믿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다 이단이라 할지라도 나는 성경상에 나타난 예수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양충식 목사님을 찾아가서 성경상에 있는 예수를 소개해달라고 그랬어요. 성경상에 있는 예수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바리 코타니로 날 집어넣으시더니만, 너는 잘 믿어, 너는 일당 신자야. 아니요. 예수라는 분, 우리가 어느 시대 어느 점에서인지 그분이 좋았어, 받아들였어, 수긍이 됐어. 그런데 발전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으니까 세상이 더 좋아져. 크게 눈이 보여. 마음에 들어 저것도 이것도. 이래서 우리는 뜻하지 않게 타락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때마다 감동을 또 주어서 해결을 하게 하시고 자꾸 나를 다스려 주시죠. 그래도 안 되면 아까 말한 여북하면 어쩔 수 없어. 가망이 없어. 그렇게 치는 거야, 주님이. 야단치는 거야. 왜 이래?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다. 사생활을 주님이 흠잡으시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생활을 간섭하시면서 안 되게 하는 것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나를 해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성령을 거스리면 해치는 것으로 돌변한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잠언서예요. 하나를 피해가면 일곱을 만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크게 의인 척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 내 힘으로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 하는 큰 기대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 그래서 모든 자연도 너를 돕는다. 난 실감해. 정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은 것 인정합니다. 정말이에요. 또한 대자연도 우리를 도왔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할 때 얘기를 하면 너무 많으니까 대자연도 우리를 도왔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존재해 왔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타락되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막을 수가 없어. 그럼 개인적으로 타락된 건 개인적으로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은 쉬지 않는다. 거기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니까 악으로부터 보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수단을 주님이 쓰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출입이 처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 나라 영접되어 들어갈 때까지 지키신다고 했는데, 난 주님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죽어서 주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소중한 게 아니라 살아서 실감하게 하옵소서. 내가 영생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살아서, 당신의 시선이 존재하고, 당신의 언어가 존재하고, 당신의 행동이 존재하고, 당신의 사고가 존재하고, 당신의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 육체로 느끼게 하셔서 영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소서. 그러게 지금부터 출입을 지키시리라. 영원 나아갈 때까지. 이미 구원은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린 거예요. 왜 이거를 실감 못 받고 죽느냐가 문제야. 부활의 영역으로, 부활의 공간에서, 부활의 힘으로, 꾸밈 없이,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주님을 표현하며 살다 보면 여러분, 영생이 뭔 줄 알았어. 죽어서 천국 탁 가는 이게 아니라는 것. 천국 가서 천년 만년 죽지 않고 산다는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영생은 예수를 표현하는 것이다. 현실에서 예수를 표현하는 것이다. 영생은 물질을 초월해서, 물질 초월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보는 거예요. 경험해 보세요. 누구만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그때 나를 사로잡는 무서운 힘, 뭔가 새로운 깨달음과 느낌과 각가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주님이시군요. 영생이다. 영생은 꿈 같은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실감할 수 있는 영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히 영생, 막연히 천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국과 영생은 무능해. 너무 무능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는가? 육체 안에서 영생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신 목적이에요. 죽은 이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진실해 보십시오. 주님이 실감케 하십니다. 선물로 거저줍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관상기도 물었을 때, 관상기도는 성실한 기도의 열매일 뿐이다. 아우성을 치고 기도라고 이게 아니라 기도가 삶이다. 삶의 표현과 간절히 찾는 심령의 기도가 일치될 때 주님이 고맙다 라는 표현으로 관상을 선물하는 것이다. 그건 선물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난 말해요. 영생은 육체가 예수를 닮고 싶은 갈망,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인격 속에서 존재하고 싶은 신앙의 본심 알 것이다. 이게 영생이라구나. 내 육체가 말한다. 이게 영생이라고. 그리고 이 영생을 체험한 육체는 달라지는 게 없다. 뭐 이 세상은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느끼게 한다. 멋진 영생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느끼게 한다. 나시린스터 온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서울에서 조상을 치르고 세 형제님들이 갔다 왔는데 정말 예수를 느끼게 했는지, 성실함이나 맡은 책임이나 모든 것이 예수인으로서 해야죠. 타산적으로 하는 것 결코 아니죠. 나 유익, 내 좋은 거, 내 편한 거 이거 아니죠. 예수를 느끼게 하는가? 영생이다. 우리는 바로 이 영생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입을 벌려 예수 믿으라고 하기보다 예수를 느끼게 해주십시오. 서로가 복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나에게 복음이 되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어서 그래 어찌하든 그리스도는 이렇게 믿는 것이다. 내 좋을 대로가 아니라는 것.
성경에서 우리를 바르게 지도하는 거기에 나를 합하는